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늘 드리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인사말,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는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말인데요. 지금껏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여러분에게 드렸던 인사말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드릴 인사말입니다. 참고로 이 인사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들에서 사용했던 인사말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교회나 또는 개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은혜와 평강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와 영광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건강과 장수를 간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은혜와 평강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권세도, 부와 영광도, 지혜와 지식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려야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서도 은혜가 없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세와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은혜가 있으신가요? 전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긴가민가 하진 않으신가요? 그럼 제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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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진짜 마음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요, 뭔가 대단한 것을 받아서 너무 고마운 상황이나 또는 큰 신세를 지는 그런 사건 같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찬양에 나오는 은혜의 조건들은 이게 과연 은혜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시시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다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남들과는 다른 대단한 것을 누리며 살았고, 또 어려움과 고난 없이 꽃길만 걸어왔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주식이 대박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삼시세끼 먹으며 그냥 너무나도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꽃길만 걸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었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이 왜 은혜인가요?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왜 은혜인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는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 목판에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며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처럼,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거두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믿음 생활이 습관처럼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듣는데 아는 말씀이고 늘 해왔던 기도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찬양을 따라 부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나 바램 같은 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의무감에 예배드리고 책임감 때문에 헌신합니다. 믿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이 참 신비로운 것을 느낍니다. 4살인 저희 막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 이게 뭐예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감탄사입니다. 와, 멋지다, 대단하다, 아름답다, 신기하다, 놀랍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날마다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뭘까라는 질문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더 이상 물을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마트에서 수박을 사왔습니다. 그 수박을 보고 저는 수박이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반응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막내는요, 와, 엄마 이게 뭐예요? 수박이네. 역시 여름엔 수박이 최고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뜨거움과 가슴 설레임은 사라지고 그냥 습관처럼 예배드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속상한 것은 기도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설레고 떨려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흥분되잖아요. 기대되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고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드실 텐데 가슴 떨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가슴이 막 떨리시나요? 설레고 기대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 만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입니다. 즉 만나의 뜻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겁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면서 깜짝 놀라며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면서 날마다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제일 무섭고 걱정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만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무섭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 만약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없을 때 힘이 듭니다. 목사님이라고 맨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은혜 없이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면 머리는 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고 어떤 주제이고,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 은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기술은요, 한 번 익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굳이 다시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몇 달 동안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탔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자전거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몇 달 동안 자전거 페달을 밟아보지 못했음에도 지금 제 앞에 자전거가 있다면 저는 잘 탈 자신이 있습니다. 몇 달 쉬었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기술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전 지금 타도 앞바퀴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달라요. 전에 아무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만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는 겁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세렌티피티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김영목 목사님이 쓴 사귐을 위한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 세렌티피티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렌티피티의 은혜를 믿는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비로운 섭리 말이다.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속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길을 걷다가 주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정말 우연히 마주친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 한 잔 드세요 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너시면 하나님 이게 뭔가요? 만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잡채가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 반찬으로 잡채가 딱 올라와 있으면 하나님 이게 뭔가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쩜 이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심한지 몰라요. 감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저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 밥상에 잡채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에이 목사님, 시시하게 그게 뭔가요 하실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만나의 은혜를 줍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었을 때도 그 주운 만나로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또는 그것을 비축해 놓아서 앞날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날 만나를 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이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를 거두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이 감동이고요, 매일매일이 은혜고 감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걸까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주님,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떡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떡에 마음 빼앗겨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가 사랑했던 것은, 제가 염려했던 것은 바로 떡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 80이 넘도록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시다가 며느리 따라 처음 교회에 나오신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첫 예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정말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1년에 몇 번씩 혼자서 철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80이 넘으셔서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는 것 같아서 주위에서 만류를 하면요,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언젠가 한 번은 며느리 권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밥도 안 먹고 성경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전 안 마시던 커피도 말씀 보시려고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화 받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 성도님이 늘 하던 말씀이셨어요. 구호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밥보다 말씀. 80년이 넘도록 떡으로 사셨는데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할머니 성도님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시나요? 떡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말씀으로 살아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떡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요롭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 중에는요, 교회 다니는 후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당황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 중에도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목사님, 지금껏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요? 하며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의 은혜를 매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굶주려 죽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걱정돼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셨잖아요.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계시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아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사님, 요즘 사업장은 좀 어떠세요? 권사님, 코로나19로 힘들지는 않으세요? 라고 연락을 드리면 다들 주시는 대답이 비슷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근근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밥은 안 굶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근근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근근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먹이십니다. 가시같이 희고 고운 가루로 밤에 이슬처럼 내려 아침에 거두는 만나, 남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저장해 둘 수도 없어서 그저 매일 아침 하루 먹을 만큼의 분량만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만나이지만, 어쩌면 정말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늘의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끼도 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은 갑절로 주셔서 안식일까지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근근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도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보잘것 없어도 오늘 하루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버티세요. 비록 지금의 내 상황과 처지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또 목사님, 지금껏 근근히 어떻게 지금껏 버티고 살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혹시 그런 염려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근근히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두 번째 이유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요, 마음껏 축복합니다. 목사님, 코로나19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과 시험의 연속일까요? 괜찮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전에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큰일 났네, 심각하네, 이제 어떡하지 하며 같이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교구 모임을 할 때요, 저는 가끔 샘장님들이랑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족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한번 해보실래요? 되게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교구 샘장 모임 때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족은 잘 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한번 이렇게 시작. 나는 잘 된다, 우리 가족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힘드시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위로해 드리려고, 격려해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말씀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날마다 은혜입니다. 근근히 살아도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은혜고요,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은혜인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아픔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말라리아, 간질, 망막염, 언어장애 같은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 간질, 여러분 간질 뭔지 아시죠?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망막염, 언어장애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3번에 걸쳐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요,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인가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역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과 늘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뿐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울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신가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의 은혜를 거두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나의 은혜를 거두세요.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나가 또 있습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날이 쌓이고 또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요, 충분히 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